여러분, 육상 경기 가운데 장애물 경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허들 경주라고도 하죠. 남자는 110m가 있고 400m가 있고, 여자는 100m, 400m 경기에 이 허들 경주가 있습니다. 이 허들을 10개 쫙 놓고, 이 허들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상 되죠. 그것을 10개를 놓고 계속 뛰어넘습니다.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은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고 또 넘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이 계속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0% 다 괜찮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고, 가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늘 역경이 오기 마련이에요. 역경을 잘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 담대한 신앙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큰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다 한 번쯤은 다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얘기를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되고, 나의 역경 앞에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여러분의 역경을 뛰어넘고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놀라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역경이 있다는 거죠. 요셉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14년 걸려서 요셉의 어머니와 사랑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14년을 기다렸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다. 우리말로 하면 명품 옷을 입힌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뜻은 재산 상속자란 말이에요. 요셉을 상속자로 인정할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형들이 말이죠, 요셉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나거든.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 이거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가만히 놔두나, 늘 요셉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하는 데 찾아오자 형들이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처음 듣듯이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도록 때린 다음에 물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반쯤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구덩이에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죽도록 맞고 저 멀리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피나는 눈물,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주인의 집에 모든 걸 다 맡기는 총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밖에서 고생하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하룻밤만 동침하자.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 갔어.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 옷을 들면서 자기를 유혹했다고 오히려 성희롱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옥에다 가두어 두었다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이 오늘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역경이 올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역경이 나를 강하게 한다.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추위를 녹이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정현. 여러분, 이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메이저 대회에 4강에 들어갔다, 준결승 들어갔다. 이건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예? 외신들이 놀랍니다. 이 메이저 대회에 4강으로 나온 86년 만에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래요. 여러분, 이 메이저 대회 4강에 아시아인이 나간다, 한국 사람이 나간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국위선양이에요. 정말입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 1위였던 조코비치를 이기고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코치에 감사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할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감동도 별로 안 받으시죠. 저는 정말 코리안인 게,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정현이가 우리에게 힘을 줬느냐?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20세, 30대가 정말 세상 살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모두가 절망했는데, 정현이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용기와 희망의 아이콘이 이번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현이가 뭐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테니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약점, 자기 고난 때문에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정현은 심한 약시를 겪었어요. 늘 인상을 찌꺼리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가니까 이 아이는 초록 색깔을 늘 보여줘야 된다고. 이러면 이 아이 평생 눈이 나빠진다고. 그러다 생각한 게 테니스 코트라는 거예요. 테니스 코트 바닥은 초록색 아닙니까? 그래서 초록색을 많이 보도록 아이를 어릴 때부터 테니스 코트에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테니스를 치면서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시작했는데 오히려 큰 꿈을 갖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나도 언젠가는 메이저 대회에서 조코비치, 페드러 같은 선수와 나는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이번에 놀라운 일을 일으켰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6강 때부터요, 그 발에 물집이 났어요. 걸을 수도 없었다. 걸을 수도 없었다.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나타내지 않고 16강, 8강, 비록 4강에서 기권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저런 발로 어떻게 뛸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역경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온 외신 기자들이 이걸 보면서 정현의 정신력에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역경이 다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을 오히려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예가 돼서 밖에 있었어요. 죽도록 일했어요. 그러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집 안에 들어오게 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여러분, 그 보디발 이방인 주인이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체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장사할 때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 유혹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큰 박물관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요. 아,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 역사학자들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진짜로 예뻐요. 그런데 젊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뻤던 주인집 부인이지만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여러분 역으로 자기가 성희롱했다고 자기를 고발해서 옥에 가게 됐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 보디발에게 말 한마디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십시오. 주인님, 부인 간수 좀 잘하세요.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나?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요, 절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어. 오직 요셉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에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했어요. 주례하는 그 신부 아가씨가 꿈이 아나운서래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그 신부에게 축복했습니다. 신부, 잘 들으라고. 꿈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신부가 두 손 잡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제가 그래서 설교했거든요. 이 신부가 예쁜 드레스 입고 화장을 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는 신부 처음이에요. 제가 당황해가지고요. 아이고 예쁜 얼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식 마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제가 꼭 아나운서가 되어서 반드시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를 참 안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23절까지 다 읽은 이유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팔려갈 때도 노예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갈 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하 나를 감옥에 보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에게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에게 설 수 없었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곳에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간원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술 맡은 가온이 회복이 돼가지고 바로 임금님에게 나가서 바로 임금이 꿈을 꾸니까 아하 그 요셉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요셉이 임금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성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고난 그 역경을 하나님은 더 복된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역경에 닿든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픔에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문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께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오케이 괜찮아요.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많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장로님은 한국의 홍광교회를 평생을 섬긴 장로님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소비코라는 주식회사인데 음향 전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 회장입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예요. 권경섭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4가지를 놓고 기도했대요. 첫째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대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사업을 할 텐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는 기업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날 부르실 텐데 건강하게 살다가 감사하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요 4가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기도 아닙니까? 이런 멋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지나온 날을 살펴보니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가요 참 정직하게 한다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꼬박꼬박 정직하게 내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너 그래 사업하고 세금 내다가 다 망한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니까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않았대. 꼬박꼬박 정직하게 세금 내. 그러니 이 회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조세의 날에 최고의 기업 우수상을 이 회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절대로 속이지 않았대. 정직하게 하려고 했어. 세 번째로, 지금도 그 회사 직원들이 회장님을 제일 존경한대. 회사 직원들이 다 그 장로님 본받아 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가장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이 우리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장로님이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몇 년 전에 세상에 몸이 안 좋아서 권사님과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이 내렸대요. 위암입니다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두려운지 갑자기 불안하더래요. 아, 이래 갈 수 있구나 생각해서, 장로님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늘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죠. 야, 네가 뭐라고 기도했어? 열심히 살다가 기쁘게 간다 해놔놓고 너 암 걸렸다고 기가 죽어, 이래 되겠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려.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간다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암 때문에 내가 기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생각하고 장로님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암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잘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똑같이 봉사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목사님 6개월 만에 암이 날아가 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장모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에게 방문하고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마다 필요한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을 공짜로 다 해줍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세기를 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기를 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그 바다를 갈리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저 따라 하십시오. 제가 이번 부흥 강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크십니다 하면 돼. 뒤에 노란 글씨만 읽으면 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풀어요. 크십니다 이래가지고. 크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크게 가슴속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역경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